종종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실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도 찾고요, 약점도 보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축돼서 뭔가를 돌파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 하면은 그쪽을 보완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위축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패를 했지, 실수를 했지 라는 그 원인을,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게 너무나 없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에서 항상 저 뒷전으로 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는 오늘 지금 유다왕 여호사밧,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사왕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면은,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평가되어졌느냐 하면은요,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알을 찾거나 바알에게 구하거나 바알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유하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부와 명성, 이것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국에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영광이 소문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누가 해준 겁니까? 오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부르짖으니까 누가 해주셨냐 하면 17장에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았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하면은 하나님하고 가장 거리가 먼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마 분명히 이 당시에 여호사밧은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에게 손을 내밀어 잡았다는 것은 뭔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은 아마도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남쪽 유다를 위해서 뭔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대신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합을 갖다가 차커닥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합을 붙잡았으면은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계산 속에서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거나 더 견고해지거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히려 더 평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진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딱 붙잡으면은 그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았는데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오늘 이 아합은 아람이라는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면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고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결국 휘말려서 이 아람이 가는 대로 아합이 끌고 가는 대로 죄다 끌려가는 것이 돼 버려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랄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2장 23장에 가니까 며느리가 와갖고요, 나중에 풍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유다의 그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 버리려고 하는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국 승리했을까요? 북쪽의 왕 아합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1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앙을 견고히 가졌던 여호사밧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굳게 다져졌던 여호사밧도 이런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이게 도대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내 사업장을 살리는 것인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게 죽이는 것인지,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나는 패배해서 돌아오는 여호사밧과 같이 이런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이것이 다져지지 않으면은요, 10중 8구는 실수,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런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만신창이가 댁에서 돌아오는 그를 향해서 예후라는 선지자가 맞이하며 뭐라고 그러느냐,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왕이신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왕인데 저 악한 자 아합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아합을 도대체 돕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똑같았거든요. 아버지 아사왕도 잘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경고를 줬거든요. 옛날에 안 그러던 왕이 왜 그러십니까? 했을 때 두 번째 찬스에서도 아사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물리쳤어요. 세 번째에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라스트 찬스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부르짖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적인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이거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한 거 했구나. 내가 지금 왜 아합을 이렇게 의지했지? 이렇게 나를 만들어준 분은 하나님인데 하고, 거기 예후라는 선지자가 탁 일침을 누른 이 한마디에 완전히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의 행동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그럼 패한 원인을 찾겠죠. 근데 원인을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 요새가 철두철미하게 지어지지 않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약해. 그러면 돌아와서 생각할 것이 뭐냐? 또 거기가 쳐들어오면은 내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고요, 무기를 보강하고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게 정상적인 거겠죠. 우리도 북한에서 어디가 막 확 포탄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 지역에
다시 포탄 한 번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배로 다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대책을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패했는데 패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전쟁을 이렇게 준비를 못해서 패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늘 여호사밧이 이 대책으로 세우면서 선택한 거는요, 아주 정말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19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쪽의 브에르시바서부터 북쪽의 산지까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19장 4절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고 이거를 안 해갖고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며 원인도 준비할 것도 해결책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여호사밧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호사밧은요 계속 돌아다니는 데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안 찾은 게 원인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은 게 원인이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게 원인이다 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회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신앙을 열심히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으로 복을 더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침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의 침략에 대한 이 반응을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손잡을까 저 사람을 손잡을까, 당신이 내 편이요 당신이 우리 편이요 이랬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참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면서 큰 무리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원인에 큰 무리라는 원인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들이 오고 여러 가지 부동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나라는 나라대로 다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단단하게, 우리 이 부산말로 하면 단디 준비를 했어요. 아주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하느냐,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으면은 아합을 손잡는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주여 그분께만 내가 외치겠다. 이거를 단단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3절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을 어디서 찾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이 해결책을 찾았어요. 두려움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도 뭘 준비시켰느냐, 너 군사력을 좀 동원해야 되겠다, 너 무기를 위해서 뭘 내놔야 되겠다. 왕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시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를 다녀서 백성들에게 다 해놨어요. 근데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 우리 큰일이다,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구하고만 있대.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게 아니라 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똑같이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굳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해결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해결책이다. 이것을 단디 마음을 먹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요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훈련된 대로 나아갔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비축된 힘도 없었고요, 군사력도 약했어요. 이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잡을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짜증낸다고 그게 해결돼요?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고 그게 해결돼요?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막막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0장 6절, 20장 7절, 20장 12절에서 바로 이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6절 7절에 보시면은 6절에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하고 12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비도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대책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책과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걸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없어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살아날 때야,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야 살리는 길도 생기고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신앙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있는 곳곳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엄동설안에도 다 담요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가진 것 없고 붙잡을 거 없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저 그 산에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주여 주여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런 외침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교회 지하실 구석구석에는 철야라는 게 있어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지금만큼의 똑똑한 사람들은 없었고 지금처럼 명철한 사람들도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결국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수많은 대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영혼의 부르짖음이 살 길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 순간에 정말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큰 무리. 3절에 보려면은 두려워하여.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큰 무리로 인하여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은 3절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놀라고 있는 상황을 내가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겠다.
네가 지금 딱 맞닥뜨린 큰 무리로 인해서 숨이 턱 막히는 그 상황을 내가 완전히 180도 다 바꿔놓아 버리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15절의 말씀이 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네가 속했으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위해서 한 수단이기 때문에 니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만드신 상황이 아니에요. 뒤에서 16, 17절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 앞에 더 붙었느냐? 이 전쟁은 이라고 딱 지목을 해요. 오늘 지금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벌인 이 전쟁은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앞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앞에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뒤에 어떻게 할 바를 16, 1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때까지 다졌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것을 오늘 하기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요. 내가 너희의 예전에 있던 것을 반전시켜 버릴 거다. 완전히 네 마음을 다 반전시켜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그런데 저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 부르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뭐 하면 돼요? 16,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싸울 필요 없다. 뭐라고 말하느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대열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싸우기 위한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구원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한 관람의 대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떠오르십니까? 홍해 앞바다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곧 홍해 앞바다에 다 떨어져 죽나? 그럴 때 모세가 했던 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들은 볼 때 홍해는 죽음의 장소예요. 아우성이 났겠죠. 모세를 향해서 서로 아우성이 났어요. 홍해에다가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여기 죽음의 장소로다가 몰아넣으려고 왔느냐, 여러 가지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홍해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지침 명령은요, 황당한 지침이에요. 아니, 싸울 전략을 좀 가르쳐 주시고 무기를 준비해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대열은 이루는데 너희는 가만히 싸우지 말고 있으라. 이게 뭐가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일에 황당한 지침을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너는 저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열을 이루고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대열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메시지를 아주 힘있게 전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신뢰하고 황당한 지침을 하더라도 끝까지 놓지 말고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던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짖고 이 백성들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고 나아가서 들판에 대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전에 두려워하던 거, 네가 두려워하던 거, 네가 큰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한 거, 내가 반전을 이룰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니네가 싸워서 죽고 누가 살고 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나가서 대열만 이루어. 이 말씀이 딱 그냥 정말 마음에 비수같이 꽉 꽂히니까 이 말씀을 잡고 온 백성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이 합니다. 전무후무하게 전쟁에 나갈 때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있었지만은 찬양대를 앞세운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 여호사밧이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찬양을, 이미 승리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셨다, 감사의 찬송을 막 불러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걸 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자기가 싸우다가 자기가 죽이고 저쪽이 또 다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패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여호사밧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니네가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이 전쟁은 이게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아합의 손을 잡았던 걸 탁 다시 잡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잡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은 참 전쟁터 같은 데가 많아요. 여기도 참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모두가 다 전쟁터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제가 뭘 할 바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입니다 하고, 이런 부르짖음,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간절히 필요할 때, 어떤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고, 이 상황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 확신하고 그러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